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광경들을 영적으로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이라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선 우리 성도님들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바로 눈을 열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심령의 회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엘사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정말 아름답게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1장부터 오늘 10장 이전 9장 말씀까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이태리의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어떤 날 수사 혹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사로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구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아시시 그 프랜시스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훈련받으면 훌륭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짓고 친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성 프랜시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두 사람이 찾아온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는 하늘 쪽으로 하고 그리고 배추를 심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은 그 유명한 프랜시스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주방에서 그릇을 닦던 그런 노인네입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라고 하는데 뭡니까? 배추를 가져다가 밭에다가 거꾸로 뿌리가 하늘로 올라오게 심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말없이 배추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 프랜시스의 말대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아직은 성 프랜시스인 줄 모르죠. 그러나 한 사람은 아하 이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더니 돌았는가 보다 이렇게 비웃으며 바로 그 노인의 요구를 대로 배추를 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까요? 이유는요 그것은 두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에스겔처럼 섰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우리 삶의 어떤 논리에 전혀 그릇된 합리적이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뭡니까? 머리를 다 밀어라. 선지자, 이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가당한 말이 아니죠.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이 거룩을 의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그 머리를 다 밀어서, 수염을 다 밀어서 그것을 3분의 1은 성 안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성 사방에서 칼로 치고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에스겔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 인분을 태워서 이 가루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가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뭡니까? 이 가루를 반죽을 하여 그 인분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라 인분불에, 그것도 선지자인데 부정한 그 인분에 구워서 떡을 먹으라는 말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 묵상해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 교우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세우신 우리 선교회와 또 우리 남북사랑 네트워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요, 에스겔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룹들 위 궁창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궁창에는요,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남보석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게 되면 뭐냐면 사파이어입니다. 사피로인데, 사피로. 근데 이 말은 사파이어죠. 아주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근데 그 남보석 위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이 보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미와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와 권위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에스겔처럼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 에스겔에게 장차 있게 될 이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오늘 뭡니까? 성전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에스겔 같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먼저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미국의 부통령 펜슨 부통령, 그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의 신앙 고백들을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신문 기사들에도 그분에 대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나올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은 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들인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들이 사는 곳이 뭐입니까? 이 사회입니다. 사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들이 바로 자연에서 오는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요즘 우리가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매일 중보하겠지만,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회의 교회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하다못해 나가서 등짐을 지고 그리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분들도 요즘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가정의 살롬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런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정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에스겔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3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불을 가져다가. 불을 어떤 불이요? 제가 이게 그 성냥으로 이렇게 켜서 지핀 불이요? 안에 부싯돌로 이렇게 쳐서 붙인 불이요? 그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숯불은요, 예시인데 이 말의 원뜻은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무서운 진노를 상징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이 사람의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룹들 사이에서 뭡니까?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심판. 그리고 무서운 진노인 겁니다. 이 가는실 배실로 된 옷을 입은 그 사람이 그 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던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또다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죠. 근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그 무서운 진노로, 심판의 불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서도 뭡니까?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뭘 하겠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며 그들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저 바깥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국 땅으로 하나님 불러들이셨을까요? 그거야 그 땅에 있으면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 땅에서 코로나 걸리면 우리나라보다 의료보건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지금요 격동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떤 때보다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계속 살아내느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퇴폐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도 있지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종말에 구름 타고 오신 날, 그 주님은 뭡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 주님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로 심판하셨는데 노아 홍수 때는 마지막 날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불의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오늘 에스겔처럼 그분 앞에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에 나타났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이 모든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최소한 2번, 3번 이상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2번 이상 말씀 보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새벽에 영상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인 말씀을 펼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온 가족과 함께 자기 전에 말씀을 떡을 성경 구절 한 본문이든지 한 구절도 하나님 주셨던 말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비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은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사방으로 다니며 어디로든 움직이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려면 교회인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움직이는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퀴는 주님께서 주신 한 비전 안에서 말씀으로 연합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바퀴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던 거죠. 오늘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우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이웃이 누군지,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가 바로 그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굶고 있는 자, 벗은 자가 그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의 책임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바로 교회인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세상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사회의 고난의 짐, 하나님 고통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게 가까운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옷 벗은 자가 누군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또 주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천사들이 타고 있는 바퀴 안에는요, 눈이 가득합니다. 바퀴 안에 가득한 눈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켜보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기에 성도인 우리는 늘 코람디오의 신앙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교훈은 순종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하고 그리고 나의 프라이드, 자기 프라이드를 꺾고 하나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처럼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에스겔처럼 우리를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열방샘교회와 통일소망성교회와 남북사랑네트워크,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에스겔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초림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바로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늘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불의한 일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이론 안에서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어떻게 우리가 인분에 여러분 그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털을 다 자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이 아버지요 주의 영광의 아버지 보좌를 궁창에서 보고 아버지요 그분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요 성도들에게 은혜 주고자 하십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가 아버지 살고 있는 가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방샘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각 성도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소방선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포되고 억류되어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송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 하나님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남북사랑학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남북사랑학교가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정말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학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쓰임받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며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텐데 주님 우리가 그 심판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